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시편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게 너무도 귀한 말씀이었고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시 잡아주던 그런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릴 때면 드넓은 푸른 초장, 개역 개정에는 풀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푸른 초장이 등장하고 그 옆으로 시원한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냇물 가에 냇가 주변에 커다란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특별히 또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꿈을 꾼 것은 대부분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꿈은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 있는 문방구 아십니까? 문방구. 옛날 문방구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간식거리까지, 심지어는 작은 그 오락 기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게 안 구석구석 물건을 가득 채워놓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방구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다락 같은 것이 있어서 2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짐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문방구 우리 사장님이 물건을 꺼내올 때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꺼내오십니다. 어렸을 때 그 일이 제게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방구를 제가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사다리가 보입니다. 꿈속에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구석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올라 천장을 가리고 있는 이 뚜껑을 열고 고개를 쑥 내밀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파란 초장이 제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새파란 잔디가 끝없이 펼쳐있는 푸른 초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제게 푸른 초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참 평화로운 목가적인 시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편을 쓸 당시의 다윗은 온갖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문장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다윗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신앙을 고백한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으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우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양을 생각할 때 양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은 초장에 잘 눕지를 않습니다. 양은 늘 서 있습니다. 양은 늘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잘 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누우려면요,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양들 사이에서 다툼도 없어야 한답니다.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또 파리나 이런 기생충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넷째는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그렇게 눕는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양이 편안하게 눕는다고 말을 합니다. 목자가 이런 양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고 입혀주신다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신경 쇠하게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러니 따라오는 건 뭐예요? 늘 속이 쓰리는 위궤양,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을 안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가면 물가지 쉴만한 물가는 또 뭐예요? 쉴만한 물가. 양은 급히 흐르는 그런 급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헤엄을 못 친답니다. 헤엄을 못 치고 그 털이 물에 젖으면 몸에 무게 때문에 쉽게 물에 빠져버리고 만답니다.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그 물이 험하고 급하게 흐르는 그런 곳에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길을 만들어요. 물길을 돌려서 물길을 옆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주변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부담으로 인해서 무거운 어깨를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가지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이 먹는다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무너질까? 언제 사라질까? 언제 내려가게 될까?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는 평안한 것 같은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내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말라 죽어가던 그런 들짐승들이 물을 찾아서 마시고 나면 되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풀이며 나무들이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라도 내리고 나면요, 다시 이것들이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소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참 단점투성이의 짐승입니다. 양이 이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흡족히 마시다가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양들이 한번 방향을 잃고 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되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관광지에서 길을 잃었다가 개를 잊어버렸는데 그 개가 뭐 대륙을 횡단해서 뭐 이렇게 집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자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찾아서 발견해야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양이 푸른 풀밭에서 편안한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어디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죄 가운데 있는 어둠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죄를 짓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괴로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바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시 일어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양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바로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털이 길고 다리가 얇습니다. 양의 안 좋은 시력은 약 10m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 그래요. 이렇게 바로 요 앞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바로 앞에 양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에 양이 가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을 아십니까? 중국 북방의 어느 지역에 한 노인이 말을 키웠습니다. 말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말은 큰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이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이것이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정말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망간 말이 암말 한 마리와 함께 다시 왔어요. 말이 2마리가 됐습니다. 이거 재산이 배가 됐습니다. 이웃들이 막 축하한다며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때 노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노인의 아들이 이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조심해야 됩니다. 말조심. 이웃들이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해서요, 남자들이 다 모두 전쟁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되었다고 우쭐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막연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힘에 초월하는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막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믿고 맡길 만한 목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편안한 삶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롤러코스터 맞나요? 롤러코스트 이렇게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가 겪어야 될 갖은 역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푸른 풀밭에만 사는 사람도 없고 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다녀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까? 말년에는 자식에게까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푸른 풀밭 이 초장에서만 뛰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푸른 초장도 우리의 삶이요, 고난의 시간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한결같다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 칼럼에 이게 저는 산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이렇게 글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요, 사실은 평탄할 때보다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족도 건강하고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을 때는요, 그냥 막연한 은혜에 그냥 감사합니다. 막연한 은혜,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안위하신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팡이가 몰아가는 곳을 향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또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양들에게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요, 피난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들이 베풀었지만 다윗은 이들이 베푼 것을 하나님이 베푼 것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필요는 넘치고 또 넘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 하나님의 전에 거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